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이 땅에 오신 그런 대제사장이시다. 큰 대제사장이시다. 그런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멜기세덱에 대한 이 교훈, 이것이 오늘 말씀에서는 참 이 히브리인들에게는 어려웠던가 봐요. 그래서 이들이 이 멜기세덱을 가르쳐도 도무지 받아들일 만한 그런 준비가 안 돼 있다. 그래서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서도 제대로 모르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얼마나 오랫동안 배워서 선생이 돼도 몇 번 돼야 될 사람들이 선생이 되기는커녕 초보도 준비가 안 돼 있고 아직 단단한 것을 먹지 못하고 젖이나 먹어야 될 그런 이치에 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 오늘 교훈은 이 멜기세덱에 대한 그 진리 자체를 전하여 주기보다 이 멜기세덱에 관한 교훈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러한 히브리인들, 우리 전체적으로 히브리서는 항상 이 히브리인들을 지금 겨냥하면서, 히브리인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민족이잖아요. 그 당대 이스라엘 민족이 제대로 된 신앙을 갖지 못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히브리서를 쓰는데요. 참 제가 히브리서를 좋아한다고 했지만은 읽으면 읽을수록 뚜렷한 목적의식을 가진 그런 서신서, 어떤 것보다 그런 느낌을 제가 많이 받습니다. 멜기세덱의 누군가에 대해서는 창세기에 우리가 14장 부분에 잘 나옵니다. 메소포타미아 전쟁이라고 해서 그 당시에 메소포타미아 왕들이 이제 쳐들어와 가지고 특별히 이 롯의 땅을 침범하고 또 거기에 수하들을 318명을 잡아서 갑니다. 뭐 이런 거 보면 왕들이라고 해서 오늘날 무슨 그런 왕을 생각해서는 안 되고요. 군왕이라 그럴까요?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성읍국가 시대가 있잖아요. 성읍국가. 한 성이 국가가 되는 그러한 어떤 청동기 시대라든지 그런 성읍국가 시대의 왕들이에요. 그래서 이 전쟁을 해서 뭐 오늘날까지 뭐 포로를 뭐 10만을 잡고 100만을 잡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318명을 잡아서 이제 메소포타미아 쪽으로 그렇게 갑니다.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이 쫓아가서 이들을 물리치고 이제 318명을 구출해서 돌아오는 그 말씀이 실려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뭐 이 정도 전쟁꾼이냐, 이 정도밖에 안 되냐라고 생각이 쉽지만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면 항상 낱말하듯이 하기 어려운 거예요. 아브라함이 전쟁을 일삼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역사를 읽을 때는 항상 그런 의식을 가져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은 다리를 놓고 또 전쟁을 하는 그런 백성이 아니에요. 특별히 출애굽에서도 그들이 400년 동안 뭘 했어요? 그저 그냥 흙이나 이기고 항상 그들이 뭘 하고 있었느냐. 한 번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 병기로 무장하게 안 해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을 할 만큼 될 때는 이 사울 때예요. 사울의 왕을 세우고 그리고 그 전쟁에 아주 능하게 등장하는 분이 바로 이 다윗이에요. 그전에는 전쟁을 준비하는 국가가 아니에요. 이 당시에는 전쟁이 일상입니다. 전쟁이 일상이에요. 무조건 싸워서 이겨야 살아남는 시대잖아요. 그리고 무슨 뭐 국제법이 있는 것도 아니고 가을만 되면 풍년의 기쁨이 있기 전에 이 쳐들어와 가지고 훔쳐가기 때문에 소출을 잘 해놔도 우리가 그런 걸 많이 볼 수가 있잖아요. 기도원이나 이런 기사들을 보면 소출을 잘 해놔도 뭐 포도를 잘 깎아놔도 다 훔쳐가는 거예요. 와가지고 매일 추수 때마다 이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시대에 사실상 하나님이 군대를 마련할 만도 하신데 안 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일찍 국가를 이루어서 딱 나라를 하나 만들어 놓고 그 사사시대 때 보면 절대 국가를 안 만들어 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직접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항상 이스라엘 백성은 당하는 거예요. 왜 당하냐? 또 하나님의 또 뜻은 그들이 무기가 없어 당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죄를 지으니까 당한다는 거예요. 이거 잘 읽으셔야 돼요. 성경은. 죄를 지으니까 쳐들어오는 거지 나라가 약해서 쳐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스위스나 오스트리아나 이런 중립국가는 군대가 없어요. 스위스는 군대가 없어요. 그래도 침범을 안 당하잖아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시대는 그렇게 전쟁을 많이 했지만 이스라엘은 군대가 없어요. 군대가. 그러니까 장군을 하나서 세워서 그때마다 이제 오합지졸들 아니에요. 전부 다. 그래서 항아리나 들고 그냥 불이나 들고 깨서 무슨 전쟁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이기게 하시고 또 이기게 하시고 하도 그러니까 이제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는 왕을 세워주십시오. 왕을 세워주십시오. 저 이방의 나라들은 왕이 있으니까 저렇게 나라가 힘이 센데 우리도 왕을 세우소서 왕을 세우소서 그게 이제 사울왕을 세운다고요. 하나님이. 사울왕을 세워주시고 그리고 이제 다윗 때 되면 정말 다윗은 이제 군대를 갖추고 우리가 요압이니 이제 그 아비세니 하면서 그 군대에 아주 장군들이 등장하잖아요. 이 당시에 사실상 그런 큰 전쟁이 있었던 건 아니고 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군대를 안 만들어요. 아니 오늘날도 무슨 일이 있으면 기도하면서 이겨야지 평소에 성격을 강하게 하고 평소에 아주 모질고 그러면 안 돼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저도 하나님이 그때 하나님이 친히 싸우셔서 하나님이 나의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 친히 이겨주셔야 되지. 절대 성격을 모질게 하면 안 돼요. 이거 유혹이에요. 우리 믿는 백성들에게도. 저 사람이 저러니까 나도 좀 아주 세상 사람같이 그래야 살아남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우리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좀 어리석어도 모질어도 좀 늦어도 당하면서 사는 게 낫지. 세상 거 배워가지고 이기려고 들어서는 안 됩니다. 구약을 보면 그거예요. 그래서 혹자는 오해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뭐 이렇게 약하냐. 하나님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뭐 군대를 창궐하게 해가지고 아주 세계적인 국가를 이루어가지고 바벨론 같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걸 잘 아셔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참 우리 아브라함 기사를 읽어보면 무슨 아브라함이 힘이 있어서 이렇게 따라가서 그래도 나머지 전부 다 그래도 똘똘 뭉쳐가지고 지금 연합군을 형성하고 있는데 저도 이거 읽을 때마다 어떻게 아브라함이 언제 군사를 길러서 갔을까? 결국은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켜서 따라가서 잡아오게 하셨구나. 그렇게 우리가 생각돼요. 그 318명을 잡아서 오는데 그때 이제 멜기세덱이 나타나요. 멜기세덱은 어떤 관념적인 인물이 아닙니다. 역사적 인물입니다. 역사상의 인물입니다. 멜기세덱은. 그래서 이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와서 아브라함을 축복해요.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그때 아브라함은 취한 것에 얻은 것에 10분의 1을 이게 11조예요.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바쳐요. 이게 창세기 14장 20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창세기 14장이라면 바로 그 전쟁을 이야기한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10분의 1을 바치는데 성경에 보면 14장 18절에 보면 창세기에 바로 멜기세덱을 살렘 왕이다 라고도 소개하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로 부르고 있어요. 살렘의 왕.
살렘이란 말은 대체로 평화. 예? 그래서 샬롬 그 어근으로 보면 돼요. 예? 그러나 정확하게 오래 추적하기 쉽지 않아요. 살렘 왕 그리고 바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자, 우리가 생각하면 제사장은 레위 지파에 가서 제사장 직분이 생기는 것 같은데 바로 제사장이 누구예요? 사람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제물 드리고 또 기도하고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나누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면 우리가 작게 보면 레위 지파로부터 제사장이 시작되지만 크게 보면 아브라함도 제사장이었고 그렇게 보면 말이에요. 이삭도 제사장이었고 분명히 제사 드렸잖아요. 제단을 쌓았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했던 사람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축복했어요. 아브라함이 누구예요? 레이의 아비인 야곱, 야곱의 아비인 이삭, 이삭의 아비인 아브라함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멜기세덱은 12지파에게 다 축복한 사람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큰 제사장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 12지파 중에 하나인 제사 직분을 맡은 레위 지파 그게 아니라 아예 야곱과 이삭과 아브라함을 축복한 12지파를 축복한 그게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다. 시편 110편 4절에도 나오잖아요. 바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라고 하면 좋을 텐데 거기 또 서열을 쫓아 이렇게 번역했는데 저는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옛날에는 반차라고 했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번역에 조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구약학자들은 구약학자대로 번역하고 신약학자들은 신약. 그거 아니거든요. 뜻이 통하거든요. 그 단어를 분명히 반차라고 70인경에서 번역하고 우리가 그렇게 읽고 있는데 그 번역이 서로 다르면 어떡해요. 다 시편 110편 4절도 여러분들이 읽으실 때 오늘 여기 말씀같이 지난주 10절 같이 멜기세덱의 반차 이런 말을 마치 그냥 너무 제가 몇 번 말씀했는데 어쩌면 막 콤플렉스가 있듯이 무슨 한자만 쓰면 뭐 우리가 뭐 열등민족인 것 같이 이건 정말 저는 이해하기 어려워요. 정말. 이게 열등한 표예요. 2000년을 한자를 썼으면 한자도 우리나라 문자지. 그럼 일본이 한자 다 쓰는데 그러면 일본 그 한자를 자기 문자를 안 그래야 되겠네. 그러면 유럽에는 라틴어밖에 남는 거 없어요. 모든 것은 다 안 써야 되고 그러면 불어도 도구도 전부 다 자기 나라 말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면. 그런 것은 우리가 너무 수구적인 생각이에요. 잘못된 생각이에요. 반차 이런 말을 왜 안 써요? 우리 선조님들이 이렇게 좋은 단어들을 뽑아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좀 고유하게 교회 안에서만 쓰는 용어들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너무 세상 말로 뭐 그게 마치 뭐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고 너무 요새 젊은이들이 기독교 젊은 연합운동하고 이런 데 아주 쓸데없는 단어나 바꾸고 그렇게 해서 그게 되겠어요. 멜기세덱의 반차다라고 이렇게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또 우리 어릴 때부터 다 그렇게 선조님이 신앙생활에 왔잖아요. 멜기세덱이란 반차 이렇게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멜기세덱 서열이란 말도 나오고 그렇게 할 필요는 뭐가 있냐 이 말이에요. 자, 여하튼 이 멜기세덱에 대하여 오늘 11절에 보면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참 어떻게 보면 히브리인들에게 자존심 상하는 이야기지만은 듣는 것이 둔하다. 듣는 것이 둔하여 한마디로 멜기세덱이 뭐가 그렇게 어려운데 이해하기 어렵냐 이 말이에요. 멜기세덱은 그냥 제사장이고 살렘 왕이고 여기에 깊은 히브리서의 교리가 들어있는 거예요. 바로 왕 제사장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는 받지 못하는도다 그 말이에요. 지금 너희는 레위 지파의 제사장 직분
그 레위 지파의 제사장 직분이 너무 형식주의가 돼버려가지고 의식만 알지 본질을 모른다 이 말이에요.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렵다. 왕이자 제사장이시고 제사장이자 왕이신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너희들은 이해하지 못한다. 그저 그냥 습관적으로 계속 살아와서 의식을 행하고 절기를 지키고 또 율법을 이렇게 많이 자기들끼리 전통으로 만들어가지고 그런 형식주의만 배어있지 속을 모른다 이 말이에요. 너희들이 지금. 그 히브리인들에게 지금 경고하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이거다 이 말이에요. 이거. 정말 중요한 것은 이거다 이 말이에요. 하루살이는 걸리면서 약대는 삼키는 진짜 중요한 게 뭔지 모르고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다 이 말. 그는 우리의 왕이시요 우리의 제사장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모르니까 오실 메시아가 왕으로 오시고 제사장으로 오시고 선지자로 오시는 그 주님의 삼중 직분을 모르니까 이들이 배쳐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잘 배웠다고 잘 듣는 거 아니에요. 뭐 세상 학문이 좀 뛰어나다고 해서 말씀 잘 듣는 거 아닙니다. 정말 아닙니다. 세상 학문으로는 절대 아닙니다. 저도 제 신앙의 기원을 생각해 보면 어떻게 제가 이렇게 개혁주의 보수주의가 됐는지 어떻게 제가 이런 것을 믿게 되었는지 생각해 보면 절대 무슨 사변을 즐겨서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절대 무슨 인문학을 좋아해서 절대 아닙니다. 어릴 때 교회 가서 그때 느꼈던 분위기예요. 그거 중요해요 정말. 구주에서 의지함이 힘이 깊은 일일세 하면서 그 초등학교 때 찬송 부르던 게 그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요새 부르던 찬송 그때 다 배웠어요 저도. 요새 부르는 찬송 초등학교 때 다 배웠어요. 그땐 교회 가면 찬송 한참 불렀어요. 한창 찬송 불렀어요. 한 20곡 불렀어요. 집사님이. 앞에서. 피아노도 없어요. 피아노는 나중에 예배 때나 치지 앞에 찬송할 때 피아노도 안 쳤어요. 그냥 육성으로만 했어요. 육성으로만. 육성으로 하니까 더 힘을 내서 따라 불러야 돼요. 그러니까 좀 빠른 곡을 많이 불렀죠. 빠른 곡을. 형식에는 꽉 차 있는데 이게 안 된다.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렵고 그들이 선생이 되어도 한참 되어서 됐던데 12절에 보면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때가 오래되었다는 말은 아브라함의 때로 따지면 몇천 년이 지나고 모세의 때로 따져도 모세의 출애굽의 상황을 봐도 지금 거의 1500년 1400년 이렇게 지나왔어도 이제는 말씀을 이만큼 들었으면 선생이 되어야 됐을 터인데 12절에 선생이 되어야 됐을 터인데 참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평생 말씀을 들었으면 선생이 돼야 될 정도인데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해서도 가르침을 받아야 될 처지다.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라는 말은 초보가 없어요. 교리에는 근본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본. 저는 초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초보가 없어요. 사실 학문에는 초보가 없어요. 근본이 있지. 초등학생들은 뭐 쉬운 걸, 중학생은 어려운 거, 그게 학문 자세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어렵고 쉬운 게 어디 있어요.
근본적인 것과 적용이 있는 거지. 자꾸 어렵고 쉽다는 쪽으로 접근하니까 학문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몰라요. 제가 외국에서 학문할 때는 어렵고 쉽다는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최소한. 왜 자꾸 우리는 어렵다 쉽다 그러고 초보, 중급, 고급 그런 거 좀 안 쓰면 좋겠어요. 여기 초보란 말은 근본을 뜻한 거예요. 근본 지식을 근본적인 것도 모른다 이 말이야. 너희들이 지금 히브리 민족이요. 로마서 3장 2절에 보면 말씀을 맡은 특권을 받은 민족인데 하나님이 말씀을 맡겼는데 선생이 되어도 수백 번은 더 성경 선생이 되어야 될 터인데 너희들이 말씀의 초보에 대해서도 모른다. 제가 구약 그게 이스라엘에 갔을 때 막 이렇게 막 지하에서 막 이렇게 하거든요. 이렇게 이 정도 흔드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막 이렇게 막 노젓듯이 흔들면서 성경을 읽어요. 구약을 막 읽어요. 아이들도 또 모자 이렇게 쓰고 막 읽어요. 이렇게 참 묘하죠. 예수를 어떻게 안 믿을까요? 근데 구약이 전부 예수에 대해서 증거하는데 가서 주님이 말씀해 하인 맞은 심령이요, 강팍한 심령이요. 그렇게 성경을 읽어도 사무엘 막 외우다시피 해도 그거 다 해서 시편을 외우다시피 해도 시편이 예수님을 다 바라보고 있는 말씀인데 그것을 모른다 이 말이야. 단단한 것은 먹지 못하고 젖이나 먹는다. 단단한 것은 다름이 아니라 바로 근본적인 것, 진리에 속한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간단히 세 가지로 정리해 보면 첫째로 그들은 말씀의 초보도 알지 못했다. 근본을 알지 못했다. 말씀의 근본이 뭡니까? 세 가지입니다. 삼일체 교리를 몰랐다 이 말이에요. 너희들은 단일신이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가 구속주라는 것을 몰랐다 이 말이에요. 기독론을 몰랐다 이 말이에요. 세 번째, 이시칭의 교리를 몰랐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는 것을 몰랐다 이 말이에요. 이게 3대 교리예요. 초보도 모른다 이 말은 근본 교리라 제가 말씀드렸죠. 근본. 이게 가르쳐야 되나 어릴 때부터요. 삼위일체 그리고 기독론 그리고 이시칭의 구원론 이것도 모르고 천사 숭배하고 우상 숭배하고 부활이 없다 하고 기껏 철학을 배워가지고 세련됐다고 한다는 말이 부활이 없다 하고 이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말씀의 초보도 알지 못했다 이 말이죠. 근본을 배우는 거 중요합니다. 배가 있으면 노를 저을 줄 알면 가는 거지. 뭐 치장을 안 해도 노를 저을 줄 알아야 돼요. 아무리 말이 많고 뭐 경험이 많아도 노를 못 저으면 배는 안 가는 거예요. 근본 알아야 움직이지. 쓸데없는 것만 아무리 안 와도 근본을 모르면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두 번째는 단단한 음식을 먹지 않다. 단단한 음식은 뭘까요? 바로 진리를 그대로 받지 않고 세속적인 가치관이나 실용주의 이런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요.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 말랑말랑한 음식은 잘 먹는데 말랑말랑한 게 뭐예요? 세속적인 입맛에 떨어지는 것. 세속적인 입맛에 떨어지는 것. 세상 사람들도 즐겁게 하고 먹으면 말랑말랑한 그런 것은 잘 먹는데 실용주의에 맞고 세속적인 가치관에 맞아 떨어지고 이런 것은 잘 먹는데 찌르는 말씀 이런 것은 받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말씀이 나를 찌르고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말씀 앞에서 부끄럽고 간혹은 내가 이래도 될까 할 만큼 우리를 그때 그것을 아멘하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두 가지 종류의 제자가 있어요. 간단해요. 스승이 채찍을 들어서
막대기로 때리면 감사하다고 더 열심히 뛰는 학생이 있고, 스승이 막대기를 들면 그걸 오해해서 그냥 자리를 떠나는 제자가 있고, 두 종류의 제자가 있어요. 단단한 것을 먹는 사람은 막대기로 때리면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 뛰쳐간단 말이에요. 거기서 확 차이가 나는 거예요. 다 비슷비슷해요. 보면 얼마나 교훈을 받고 그것에 대하여 수용력을 지니고 순종하면서 배우려고 하느냐, 그게 안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세속적인 입맛에 맞는 그러한 말랑말랑한 것만, 부드러운 음식만 취하려고 한다 이 말. 좋은 건 다 좋은데 조금만 힘들면 그냥 와르르 무너진다 이 말이에요. 와르르 무너져요. 다 경장을 갖춰 있고, 좋은 곳에서 성경을 펼쳐서 그래요, 아주 부드러운 미소를 띠면서 성경 공부할 때는 좋은데 삶에 부딪히면 그저 퍽퍽 쓰러진다 이 말이에요. 이게 단단한 음식을. 세 번째는 그들은 젖을 먹는 자다. 젖을 먹는 자는 13절에 설명하고 있어요. 이런 말씀은 우리에게 바로 가르쳐주는 말씀이잖아요. 젖을 먹는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 세 번째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 우리가 시편 말씀 나눌 때 계속 이야기하죠. 의와 함께 자비가 있잖아요. 사랑이 있고 공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뭐예요? 사랑만 타령하지 의는 모르는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사랑 이야기만 하지 의를 모르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의를. 주여 나에게 베풀어 주십시오. 인애를 베풀어 주십시오. 긍휼을 베푸시오. 자비를 베푸십시오. 말만 하지 진리와 공의와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는 반석이 없다 이 말이에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 이번 주에도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지만 결국 뭘 기도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진리, 의에 거할 때 기도 제목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같이 합시다. 인자와 진실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올린다. 이게 이번에 금요 예배의 주제였잖아요. 하나님의 인자, 헤세드, 사랑이 있는데 그 사랑은 뭐예요? 진실 가운데 사랑이 있어야 하나님의 영광을 받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막 교통법규 어겨서 집에 일찍 갔다.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냐 이 말이에요. 사랑 받은 거 그것만 가지고 영광이 안 된다며. 하나님은 진실 가운데 사랑해야죠. 그래서 우리 그 세 단어를 생각했잖아요. 진실과 사랑 가운데 바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 그 젖을 먹는 사람은 이 사람이에요. 이거 우리가 많이 성숙해져야 돼요. 의가 즐거워야 돼요. 진리가 즐거워야 돼요. 막 힘들고 당할 때도 그 당시는 어렵고 힘들어도 그래도 우리가 돌아서면 그래도 내가 하늘나라 가는 게 진리밖에 더 있겠냐, 의밖에 더 있겠냐 하면서 의를 즐거워할 때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가 있고 함께 나타나는 거죠. 여긴 바로 그거예요. 히브리인들은 바로 초보도 알지 못했고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는 세속주의에 빠져가지고 그저 실용주의, 말랑말랑한 음식만 좋아하고 좋은 말만 들으려고 하고 의의 경험이 없다 이 말이에요. 참 중요한 이야기예요. 의의 경험이 없다 이 말이에요. 의에 대해서는 도무지 경험이 없다. 그래서 14자는 바로 이제 단단한 것을 먹는 사람은 누구냐 간단하게 살펴보면 바로 지각을 사용함으로 이것이 중요해요. 같이 합시다. 연단을 받아. 단단한 것을 먹는 사람은 연단을 받아서 분별력을 가지는 사람이다. 연단이라는 것은 무슨 고생,
막 그런 거 너무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금방 우리가 13절과 연결시키면 뭐예요? 의의 경험을 통해서. 의의 경험. 참 내가 막 마음대로 말할 수 있고 시원시원하게 그냥 다 해결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이웃을 사랑하라 했다 이 말. 그 의. 그것을